오늘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.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.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. 왕과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이죠. 예배하는 자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는 사람을 섬기는 것.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.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유다 멸망 이후에 기록되어졌죠.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후 70년이 지나서 회복되어졌지만 다시는 왕이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 왕의 규례, 왕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없는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.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. 그래서 에스겔의 그 왕의 규례는 바로 왕으로,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규례를 지키고 공의를 다스리며 예배자로 나아가며 섬기는 자로 십자가 지는 자로 참 왕 대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. 그래서 참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. 그리고 그 예배에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.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는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.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. 참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든 정한 절기에 예배로 성전으로 나오죠. 나올 때 만일 북문으로 나왔으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그대로 직진해서 남문으로 쭉 나가라는 것이죠. 그리고 만일 그들이 남문으로 들어왔다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북문으로 직진해서 쭉 나가라는 것이죠.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. 이는 바로 이 성전에 와서 정결하게 되어진 자라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.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가면은 이 흔적을 보면은 침례터가 있죠. 그 침례터에 보면은 들어왔던 길과 나가는 길이 다르게 되어져 있죠. 그래서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받았다면 다른 길로 다시 옛 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 침례식터의 장소로 하겠습니다. 우리에게 참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.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와왔으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. 13절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.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. 항상 드리는 번제, 항상 드리는 예배, 바로 상번제라고 말씀하죠. 이 상번제는 그 당시에 이제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,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이었습니다. 그것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,
그것이 바로 아침 예배. 다시 저녁이 되면 아침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엎드려 우는 예배. 그것이 바로 저녁 예배인 것이죠.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의미 없는 것 같죠. 뭐 매일 아침에 회개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계획하지만 또다시 저녁 되면 그 아침 예배에서 회개하고 결심한 것, 그것 다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한 것, 그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엎드리는 것. 저녁에 회개한 죄를 다시 아침 되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. 참 무한 반복, 참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로마서 7장 21절.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. 오호라,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.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,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. 고린도전서 15장 31절. 형제들아,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.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. 사도 바울 그러면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산 그런 사람 같죠. 그러나 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다름이 없죠. 사도 바울도 날마다 아침과 저녁 상버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. 날마다 드리는 나의 자신의 그 죄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,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,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.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러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?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말씀, 성경, 이 성경 한 장의 두께가 0.025mm입니다. 0.025mm, 참 아무것도 아닌 두께죠. 매일 한 장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0.025mm씩 성장하는 것과 같다. 그 0.025mm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치수지만 그것이 4년이 지나면 성경 한 권 4.5cm가 되어지는 것이죠. 그래서 4.5cm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결과라 하겠습니다. 참 의미 없는 매일의 예배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두께를 이루는 것이죠. 매일 같은 죄를 짓고 마음 먹고 다짐했던 것 이루지 못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엎드리는 것, 그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. 사람은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.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매일 상번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.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0.025mm만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.